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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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38장이죠. 이르미야 38장 5, 6절 기가 막힐 구덩이입니다.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의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자성어 중에 이단 공단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의 결점을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비난한다는 말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과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그랬죠. 정직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죄인으로 몰며 위험하다고 급기야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서 얼마나 깊은 곳인지 사람들이 줄로 내릴 정도로 깊은 곳이었다라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야 할 자들은 활보를 하고, 그리고 사방이 반대로 복받아야 할 예레미야는 사방이 벽인 어둠 속에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구덩이는 깊은 물웅덩이였고 사방이 벽이고 어둠뿐이었다. 도무지 밖을 볼 수가 없죠.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힙니다. 도와달라고 소리쳐봐도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겠죠. 혼자 빠져나오려고 손톱이 빠지도록 힘쓰고 발버둥을 쳐도 지치기만 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왜 거기에 던져졌나?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아서입니다.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입니다. 에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였죠. 정치적으로 친에집트였던 왕과 백성들이 듣기에는 아주 거북하고 가시가 돋친 그런 소리였어요. 사실은 예레미야도 인간적으로는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유다를 수술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메스 같은 말씀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이미 고향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제사장에게 맞고 감금당하고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대신에 계속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래서 당시 실권을 잡고 있었던 왕의 4인방이 주도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바벨론의 첩자, 반역자라는 모함을 씌우고 죽이려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강경했던지 왕이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라 말을 할 정도였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손해를 감수하고 아픔을 겪고 욕을 먹어야 할 때가 많아요. 사방이 캄캄하고 숨막히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의시되는 꼴을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만 끝은 꼭 그렇지 않다. 구덩이에서 인생이 끝날 것 같던 예레미야는 건짐을 받고 그의 말은 사실이 되고 의시되는 자들은 처참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과정을 묵상할까 합니다. 첫째,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기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다라는 것. 6절 그 후반부죠.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던져진 그 우물 구덩이에 당연히 있어야 할 물이 없다라는 거죠. 물은 없어요. 마른 웅덩이 같은 그런 구덩이입니다. 그 구덩이는 5월에서 10월까지의 가뭄기를 대비해서 물을 저장해 두는 그런 우물이었는데, 예루살렘이 BC 586년 8월에 함문하게 되고 예레미야가 그 직전에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6월이나 7월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구덩이에 물이 3분의 2 정도는 남아 있어야 할 때였는데, 그러나 물은 없고 진창뿐이었다. 그렇다면 당장 죽지 않고 견딜 수는 있었겠죠. 우연이었을까요?
물이 없는 진창은 구덩이에 빠지는 에레미야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물론 진창도 고통스럽겠죠. 꼼짝도 못해요. 발버둥을 치면 점점 더 빠져들어가죠. 이게 진창, 진흙창.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진흙이 에레미야를 목까지 찼다고 그래요. 에레미야 목까지 진흙이 찼다. 에레미야는 진창 속에서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서 있기만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정도의 물 있는 구덩이보다는 숨이라도 쉴 수 있는 웅덩이가 그런 구덩이가 차라리 그때는 에레미야에겐 다행이다. 물을 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숨은 돌보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견디기 힘든 그 진창도 하나님의 숨은 사랑이었다. 진창과 다를 바 없는 그 삶이신가요, 여러분들? 애쓰는 수렁이 더 빠져드는가요? 애쓰는데도 수렁 속에 점점 더 빠져드시는가요? 진창 속이어도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견딜 소망이 생긴다. 물론 삶이 너무 고되면 믿음도 흐트러집니다. 에레미야도 그래서 이런 항의를 합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을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15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주님이 되셨다.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현장 교육을 시키십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서 잘 살펴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심히 보는데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지던 그릇이 그만 깨집니다. 근데 토기장이는 망가지는 흙을 버리지 않아요. 다시 만족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8장 6절이죠.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다 빚으실 때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되죠. 그 모습을 에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증언합니다. 야훼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그리고 39장 18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 에비멜렉을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을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다.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39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에비멜렉을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대부분의 방백들이 죽을 때 에비멜렉은 살리세요. 에레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살리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믿음의 사람은 에레미야 같은 사람을 돕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우리 식구들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에벤멜렉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도 받고 환난의 때 반드시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기막힌 것으로 살아납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은 에벤멜렉은 30명의 군인을 데리고 에레미야를 구원하러 가죠. 근데 에벤멜렉이 구덩이가 아닌 왕궁 창고로 달려갑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렸다. 11절에 이렇게 증거해요. 헝겊과 낡은 옷을 챙겨 그것들을 엮어서 밧줄로 내리고 그것을 양쪽 겨드랑이 밑에 대고 묶어서 끌어올립니다. 에레미야의 몸 상태가 기진맥진이었기 때문이겠죠. 오랫동안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고 진창 속이어도 피부도 손상이 되었어요. 그러겠죠. 엉망진창이었겠죠.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손으로 밧줄만 잡고 올라가다는 밧줄을 놓치게 되고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헝겊과 낡은 옷을 사용한 거죠. 여기서 헝겊과 낡은 옷, 찢어지고 헤어진 옷 조각들, 그래서 창고에 버려진 옷 조각들이 구덩이에 빠진 에레미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기엔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빈약하고 초라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들이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붙잡아요. 그리고 기막히게 살아납니다. 헝겊 조각이어도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이 됩니다. 내가 있는 것들이 낡은 헝겊 조각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나를 건지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시켜 주신다라는 것. 내 가족과 우리 교회를 살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 예레미야 5장 22절을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합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모래로 영원히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 모래를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모래를 넘지 못하리라.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정도 되죠. 지구 3분의 2가 바다입니다. 평균 길이는 4.117m, 최고 깊이는 11.034m라고 하죠.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8,850m보다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최고 깊이가 11,034 그렇죠? 미터이니까 가장 높은 산 꼭대기보다 깊다는 거죠. 8,850이니까. 하나님 그 큰 바다를 모래로 막으셨어요. 손에 쥘 수도 없는 가장 작고 가장 약한 모래로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바다의 경계를 삼고 막았다. 그런데 바다와 거센 파도가 아무리 출렁거리고 몰아쳐도 모래를 이기지 못하고 넘지 못한다. 기막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다 모래 같아요. 세상은 큰 바다 같고 사람들도 거센 파도 같은데 우리는 모래 같다. 그러나 모래가 바다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 모래 같은 우리가 바다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래 같은 우리도 크고 강한 세파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모래 같은 우리도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다. 모래도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래같이 미련한 우리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모래같이 약한 우리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우리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영혼만이 아니라 신앙의 구덩이, 물질의 구덩이, 관계의 구덩이, 건강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도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을 것 같은 구덩이에도 물을 빼시고 진창을 만드신 남겨주신 은혜를 찾고 구덩이에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8장 5, 6절 말씀 기가 막힐 구덩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